식별마다 크게 넓게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네 부분으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10장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1장에서 10장 사이에 7장까지는 제물과 희생이고 8장, 9장, 10장은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규례로 지킬 것인가. 그래서 두 가지로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합쳐서는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깨끗한 몸입니다. 깨끗한 몸, 우리의 육신.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깨끗한 생활이에요. 생활. 깨끗한 삶. 그렇게 이 레위기가 구성되어 있는데 중심 주제는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시고 삼으셨으므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앞쪽에 1장에서 7장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뒤로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레위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레위 자손을 통하여 이 제사를 집행하고 또 중간에 다리를 놓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된 레위 자손들이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레위 자손들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위 후손들을 선택하셔서 귀한 거룩한 일에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가? 레위는 그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아니지요. 레아가 낳은 아들 가운데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첫 번째 지파로 그렇게 장자 지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3장 12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레위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첫 번째 지파로 그렇게 가르어 뽑으셨습니다. 어떻게 르우벤이 첫 번째 지파인데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을 첫 번째로 뽑으시게 되었는가? 창세기 49장 7절에 가면 사실은 레위와 시므온은 저주에 가까운 그런 기도를 받게 되는데요. 아버지께로부터. 그것은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그 세겜 족속들을 복수하는, 그 잔해하는 칼, 복수의 칼을 휘둘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저주의 기도가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받들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레위가 저주를 받았어요. 거기 틀림없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그리고 각 지역으로 흩겠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흩어지겠다. 그 흩어진다는 말씀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흩어지고 만나지 못하고 각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레위 지파를 첫 번째 지파로 삼으셨는가? 첫 번째 지파로 삼으셨다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출애굽기 12장 13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아들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다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 난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칙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아들을 다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 레위 자손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첫 번째 지파 아들로 그렇게 삼으신 거예요. 그게 큰 축복인데 왜 그러면 저주를 받은 레위 지파를 그렇게 선택하셨는가? 그건 출애굽기 32장 3장 말씀으로 가면 거기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대단히 노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셨고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는데요. 그때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그 하나님 편에 속한 자는 이리 나오라 내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라 그랬는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칼을 들고 모세와 하나님 편에 서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장본인들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3,000명 정도 처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귀한 사역으로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첫 번째 장자 지파로 그렇게 삼으셨는데 나중에 이 레위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군데 모여서 살지 않고 각 성읍에 흩어졌잖아요. 그 저주받은 레위 지파를 흩으시는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하여 각 성읍에 흩으셨기 때문에 저주가 복으로 바뀐 그런 귀한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우리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였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리를 놓는 귀한 사역을 하는 복받은 지파입니다 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혈통적으로 삼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레위 지파는 성막이나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저주를 받아서 각 지역에 흩어지고 모일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저주가 복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11장부터 16장 사이에 나오는 말씀들을 살펴보는데요.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1장에서 10장 사이에 나오는 그 가장 뒷부분에 일어난 한 사건을 짚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받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그 나답과 아비후라는 그런 아론의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중에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서 드리다가 이제 그 현장에서 사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렇게 잘못했을 때 즉각 그렇게 데리고 가시고 매번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이 제사를 집행하는 중에 또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나답과 아비후는 지금 하나님의 그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앞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선택받은 그 사역을 감당하는 처음 부름을 받아서 위임을 받고 제사를 집행하는데 다른 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그 불을 계속해서 보존하면서 하나님이 나뉘어 주신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마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이 나뉘어 주신 불이 아니고 우리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 불은 같은 불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나뉘어 주신 불, 사람이 또 집혀서 만든 불 다르겠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불을 계속 보존하면서 그것을 불씨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다른 불을 담아다가 제사를 드렸어요. 사람이 피운 불이겠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맛배기로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성경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아론이 사랑하고 아끼는 두 아들들을 그 자리에서 데리고 가는 그런 내용이 남아있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리고 가셨나요?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거기 거룩하다 또 영광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자녀인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나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있나요?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 인간들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이 거룩해진다는 것을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하여 철저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그 귀한 사역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죄 씻어주시고 거룩함을 선언해 주시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불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셨는데 사람이 지피운 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거룩함을 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비교해서 거룩해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졌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에서 1장에서 10장까지 그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깨끗한 몸이에요. 깨끗한 몸. 그래서 이 깨끗한 몸을 정리를 해보면 11장은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음식하고 깊은 연관이 있잖아요. 그 얼마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자매님 선교사님 간증하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북한에 환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특히 수용소에 감금이 되면 먹을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심지어는 쥐까지 잡아먹는데 쥐를 사고 팔고 할 정도로 그렇게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떤 경우는 이 청소년이 뱀을 잡아먹고 말이죠. 뱀을 잡아먹으니까 뱀 안에 있는 이 기생충이 사람 몸속으로 퍼지게 되어서 볼록볼록하게 이 피부에 반점이 생겨서 죽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우리 육신 몸은 무엇을 먹느냐 거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먹으니까 아무리 이빨을 잘 닦고
또 샤워를 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 옆에 가면 김치 안 먹는 사람 옆에 가면은 마늘 냄새가 나고 김치 냄새가 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무엇을 먹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깨끗한 음식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해 준 내용이 11장 말씀이고요. 12장 말씀은 출산입니다. 출산 후에 깨끗한 몸. 출산도 우리 몸과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육신의 생명. 그 다음에 13장, 14장은 피부병인데 전염이 되는 피부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이 한센병, 나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15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에는 혈루증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유출병입니다. 부인들에게 많은 그런 질병인데 피가 몸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접촉을 말합니다. 접촉이라고 하면 우리 몸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16장은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그렇게 해서 그 16장을 중심으로 앞쪽에는 깨끗한 몸을 말씀하고 있고 16장을 중심으로 뒤쪽 편에는 깨끗한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 깨끗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또 깨끗한 삶을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분이잖아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 나의 자녀가 아니냐. 깨끗한 것이 그토록 중요해요. 하나님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그 예수를 잘 믿으면 영성이 깨끗해지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리고 생활도 깨끗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도 깨끗해지겠지요. 그 첫 번째로 이제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는데 11장에서 16장 사이에 뭐 상세히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그 가운데 오늘은 음식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음식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게 뭐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부정한 것, 정한 것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부분에 오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쭉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렇게 나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시는데 3절, 4절을 다 같이 우리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11장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예, 처음에 이제 짐승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정한 짐승으로 너희들이 먹어야 될 그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식을 허락하신 것은 저번에 배운 대로 노아 홍수 이후지요. 타락을 할 때 이 짐승들, 곤충들, 지구에 있는 모든 이 존재들이 타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생태계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았고요. 특히 노아 홍수 이후에 생태계가 깨어지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아마 고기를 먹어야 어느 정도 이 신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나 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셨습니다. 원래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 과일이라든지 채소만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데 홍수 이후에 그렇게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 짐승들 가운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첫째는 새김질하는 거예요. 소 같은 경우는 그림을 보시면 우리 오랜만에 여기서 소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소 같은 경우는 주로 풀을 먹지 않습니까?
또 뭐 쌀 딩게 같은 그렇게 버무려서 먹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하고 먹는 것이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아요. 그 성분으로 봐서는. 우리도 뭐 채소 먹고 쌀 먹고 보리 먹고 그렇게 하는데 소도 그렇게 먹더라고요. 물 많이 먹고. 근데 이 소라는 짐승은 잘 아시는 대로 한번 위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위에 그것을 대충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다시 끄집어내서 아주 잘게 씹은 뒤에 다른 위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잖아요. 이런 원리를 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 소처럼 아주 꼭꼭 씹어 먹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데 아마 이 세상에서 한국 사람들이 음식을 제일 빨리 먹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이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한 3번째 빨리 먹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요즘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저보다 빨리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제가 느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먹는지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빨리 먹는데 이 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넣었다가 다시 끄집어내어서 잘게 부숴서 그렇게 음식을 먹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먹는 것이 소의 몸에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으로 말씀하셨고 또 그 고기를 먹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대식임질이 있고 그 다음에 굽이 갈라진 것 제가 4번째 그림을 넣어놨는데 굽이 갈라진 거 뭐 잘 아실 것입니다. 소 이 발을 보면 저렇게 굽이 갈라져 있고요. 그러나 이 돼지라든지 또 낙타라든지 이 2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짐승은 먹지 말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낙타라든지 약대 말이죠. 또 돼지라든지 그런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 말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9절 10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은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물은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아멘. 그 강이나 바다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강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하셨는데 그 얼마나 고기가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지구가 자원이 점점 고갈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바다 속에 있는 자원이나 그 생물들을 1%도 지금 활용을 못한대요. 그러니 이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자원을 많이 주셨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도 아직 개발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활용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 고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느러미가 있는 것. 고기를 한번 보세요. 제가 찾아서 저렇게 만들어 봤는데 저게 무슨 고기예요? 그리고 비늘이 있는 것. 그 2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고기로 그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고기는 정한 고기라서 깨끗한 고기란 말씀이죠.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매 종류와. 예, 뭐 이름 나오는데 무슨 새인지 잘 모르겠죠. 거기 뭐 아는 거 독수리 나오고 뭐 부엉이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올빼미 나오고 새의 그 종류들을 쭉 보면은 뭐 독수리 또 까마귀도 나오고요. 뭐 제가 오늘 그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새들 쭉 이렇게 한번 뽑아보니까 뭐 거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까치도 나오고 뭐 그렇게 쭉 나오는데 그런
날짐승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22절 곤충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아멘. 그 곤충까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셨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뭐 요약을 하면은 이 네 발을 가지고 땅에 기는 것은 먹지 마라 그랬고요. 그러나 이 메뚜기라든지 배짱이라든지 귀뚜라미는 특히 메뚜기 여러분 잘 아시니까 메뚜기 우리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 메뚜기는 펄짝 이렇게 뛰어서 나락이라든지 그런 데 붙어서 잎사귀를 갉아먹고 그렇게 하는데요. 또 이 메뚜기는 나를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는 먹을 수 있도록 정한 곤충으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 메뚜기는 튀겨서 먹으면 아주 고소하고 좋습니다. 뭐 요즘 소문 들으니까 한국에서는 뭐 약을 많이 쳐서 메뚜기 보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아주 건강식품으로 그렇게 선정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배짱이, 메뚜기, 귀뚜라미 이런 곤충은 폴짝 뛰기 때문에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우리 신약에 사는 우리는 이런 레위기에 나오는 깨끗한 음식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이제 음식에 대해서 그 초대교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초대교회에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이 신앙인이 되었을 때 그들을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뭐 그 사람들이야 예수님 믿어도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런 부정한 짐승들은 안 먹겠지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하고 거기서 이제 20절 말씀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20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예, 거기 보면은 목매어 죽은 것, 또 음행, 그 피채 먹는 것, 그걸 이제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도 그것은 금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고요. 그러나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 곤충이라든지 짐승들 정한 것, 부정한 것 가려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네 가지만 그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이 먹는 음식 입으로 해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 비위생적인 것을 함부로 먹어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이 죄, 악독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이런 우리 속에 있는 이 죄가 바깥으로 나올 때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레위기 11장 말씀은 신약 성도들이 절대적으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 지금 빨리 이렇게 지나갑니다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성경 구절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해도 어디에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이
없다 하면서 머리 걱적걱적 긁으면 안 되고요. 그런 입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을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고전 10장 25, 26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아멘. 거기 뭐 시장에서 파는 것 이렇게 하면, 아니 뭐 시장에서 파는 것 그 뭐 양심이 나오고 그렇게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는 시장에 가면은 뭐가 많습니까? 우상의 재물이 많아요. 특히 고린도 그 지역은 우상이 굉장히 팽배했던 지역 아니에요. 먼저 우상 앞에 제물로 바치고 나서 그것을 또 끌어모아서 시장에 내다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우상의 제물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유하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 식물을 만드시고 주관하고 계시는데, 뭐 우상에게 바쳐졌던 어떻게 됐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먹어도 된다는 그런 자유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 어릴 적에 저희 집에서 그렇게 보면은, 나중에 제가 이 신학교 가면서 집을 떠나왔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할머니 계시고 저희 어머니 계시는데 그 두 분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는 지금 이 말씀을 붙들고 10장 25절 26절 말씀을 붙들고, 그 옆집에서 그렇잖아요. 이건 제사 지낸 음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지고 오는데 말이죠. 그런 말 안 해도 이제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시골에 살 때 제사 지내는 집이니까 음식 가지고 오면 틀림없이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인데, 우리 할머님은 그냥 기도하고 드세요. 잘 드세요. 그러나 우리 어머님은 절대로 안 드세요. 제사 음식입니까? 물어보고 제사 음식이라 그러면 절대로 안 드시는 것을 보았는데, 뭐 두 분 다 맞아요. 나 제사 음식이기 때문에 제사상에 올라갔던 거 끓임비가기 때문에 안 먹겠다 그러면 안 드시면 되는 거고요. 또 제사상에 올라가도 뭐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주 안에서 먹는데 뭐 관계 있냐.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처럼 드셔도 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8장 13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예.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아니 어떻게 신앙이 있는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시험이 들면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기든 우상의 제물이든 영원토록 내가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사람이 중요하고 또 복음, 그 두 가지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들 나에게 무슨 영향이 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자유하면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을 생각하면 저 사람이 시험 들고 신앙에 손상을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 영원토록 고기나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레위기 11장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여러분 이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동물들이나 고기나 쭉 한번 보세요. 쭉 한번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크게 빗나갈 것이 있나요? 물론 여러분 뭐 우리는 이 돼지고기 같은 것은 지금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상식하고 좀 그렇습니다만, 그 외에는 보면 이렇게 뭐 새 같은 것도 보면 까마귀 고기 누가 먹나요? 독수리 고기 누가 먹나요? 곰,
여기 와보니까 곰고기는 먹더라고요. 곰고기. 먹어보니까 별맛 없어요.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고, 누가 성경에 있다고 부정한 짐승이라고 굳이 꾸역꾸역 어길 필요도 없는 거고, 또 정한 것만 찾아서 그렇게 먹을 이유도 없는 거고요. 자유하면서 그렇게 먹으면 되는데, 상식적으로 봐서 우리가 뭐 까마귀라든지 독수리라든지 또 곤충을 잡아보는데 뭐 쇠똥구리 같은 거 네발 가진 쇠똥구리도 우리가 잡아서 그걸 뭐 먹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상식과 지금 크게 어긋난 것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11장 말씀을 주시면서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 적용 중심으로 그렇게 찾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그 당시에 그 세부적으로 뭐 소는 이렇고 돼지는 이렇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잖아요. 거룩이란 말씀은 구별이란 말씀인데, 우리가 구별해서 산다, 거룩하게 산다, 이 말씀은 세상과의 구별 아니에요. 세상. 뭐 믿는 사람끼리 구별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다 같잖아요. 세상과 우리가 구별이 되고 죄와 구별이 되고 죄 속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원리들을 적용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소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새김질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맥락으로 보면 말이죠. 그 시편 1편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지요. 그리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 시골에서 소가 그렇게 가만히 평안하게, 처음에 먹을 때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서서 먹더라고, 그죠? 아마 배가 많이 고프니까 이 소도 서서 그렇게 먹는데, 나중에 잔뜩 먹고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보면 알거든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푹 이렇게 주저앉아요. 편안한 자세로. 얼마나 편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겉으로 보기 그렇게 편안한 자세로 푹 주저앉아서 자꾸 입을 씻거든요. 그때는 이제 끄집어내어서 다시 씹었다가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경건한 자세로 비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묵상하고 되뇌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면서 너 증거를 내봐라 하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앞쪽에 것만 적용을 많이 하죠.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그랬어요. 내 계명을 사랑하면.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해서 끄집어내어서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뭐 일순간에 수백만 킬로 가잖아요. 빛의 속도가 아무리 빠르다 한들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간직했다가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고 즐거워한 그 말씀을 실행하고 옮기려고 하는 그 삶이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사는 우리는 어떤 짐승은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고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다시 새기고 즐거워하고 음미하는, 그 소가 마치 편안하게 앉아서 음식물을 다시 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요.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굽이 갈라진 것하고 통발로 되어 있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답니다. 그 돌 같은 거 이렇게 매끌매끌한데 지나가면은 굽이 갈라진 그런 짐승이 훨씬 더 잘 버틴대요. 잘 안 미끄러진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굽이 갈라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미끄러지잖아요. 미끌미끌해서 뭐 돌 해봐야 뭐 큰 돌이야 잘 미끄러지겠어요. 조그마한 그런 매끌매끌한 돌에 잘 미끄러지는데 이 굽이 갈라진 짐승들은 든든하게 서서 물이나 그 돌을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 세상에 미끄러지지 않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 가운데는 이 비늘 있고 지르름이 있는 그런 고기들이 아주 맑은 물에 또 이렇게 먼 거리를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고기가 되겠고요. 이 아까 그림 보신 대로 메기라든지 이런 미꾸라지 같은 것은 특히 미꾸라지 보면은 그 미꾸라지는 흙탕 물 안에 아주 진흙 속에 살잖아요. 진흙 속에 거기 확 들어가서 사는데 그 미꾸라지 추어탕 해 먹으려면 물 속에 담궜다가 그 속에 들어있는 흙을 다 빼내야 되잖아요. 소금을 치고 이렇게 해서 빼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사는데 섞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맑은 물에 비늘을 가지고 그 비늘이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합니까? 물속을 가르면서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정확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이 비늘은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메기나 미꾸라지는 비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깊은 흙탕물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곤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과 섞여버리면 안 되겠지요. 이 세상이 얼마나 진흙탕입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 앞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막 보글보글 하면서 거기서 쾌락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늘을 가진 고기처럼 지느러미 가진 고기처럼 맑은 물 속에 방향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새 가운데 독수리 같은 것, 또 올빼미 같은 것, 부엉이 같은 것, 우리가 생각하면은 좀 이 어두운 짐승들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지금 어떤 짐승을 가지고 이 짐승은 더러운 짐승이다, 이 짐승은 깨끗한 짐승이다, 그렇게 나누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요즘 합니다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독수리가 등장하잖아요. 그 독수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그런 상징으로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데는 또 이 독수리를 긍정적인 쪽으로 그렇게 등장시키고요. 또 여러분 황충, 메뚜기는 요한계시록의 그 황충은 사단으로 그렇게 상징이 되잖아요. 그럼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정한 그런 곤충으로 등장하고 우리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곤충이나 짐승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을 철저하게 말씀하는데 올빼미나 부엉이는 어두운 짐승이에요. 밤에 활동을 많이 하고 그 박쥐는 보세요. 박쥐는 캄캄한 동굴 속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지내는 날짐승인데 말이죠. 독수리도 썩은 고기를 먹잖아요. 까마귀, 까치도 마찬가지고요. 썩은 음식을 먹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썩은 곳을 찾아가서 썩은 것을
집어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물론 안 되겠지만은 영적으로 그렇게 죄로 부패해 있고 타락한 그곳에 가서 덥석 앉아서 그 썩은 고기를 냉큼 먹어버리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구별되게 거룩하게 사는데 이 세상에 섞이지 말고 이 세상에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말고 이 세상에 썩어져 있는 것을 받아먹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정한 생물, 부정한 생물을 가르친 것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 밥상에 먹지 못할 그런 내용물이 올라와 있으면 자녀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 음식이 올라왔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할 염두에 두고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 말씀은 여기에 나오는 곤충이나 짐승에 사실상 초점을 맞춘 말씀은 아니에요. 물론 뭐 구약시대에 건강상의 이유로 그렇게 하신 것도 있지요.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안에 이 기생충이 많고 또 빨리 상하잖아요. 냉장고가 없는 그 시기에 그 돼지고기 잘못 놔두었다가 상한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금방 죽게 되는데 그런 건강상 위생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존재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음식은 하루에 3끼, 4끼 먹으니까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것을 머릿속에 되뇌이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레위기 11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자녀들이나 뭐 부모님들이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상기하는 그 방법들을 많이 개발할 수 있겠지요.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먹으면서 우리 자녀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눌 수 있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옛날에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거룩한 그것을 늘 상기시키는 귀한 말씀이라고 나눌 수도 있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 거룩한 신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세상에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실천하는 귀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